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은 한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개, 돼지 취급당했던 이방 사마리아인이었고 여인이었고 게다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혼외 동거하고 있는 여인. 물 길러 하루하루 연명하듯 사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보통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대개 한두 절이면 회개 자복하고 그리고 그냥 바로 게임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맹렬히 비난하든 아니면 획가닥 변해서 예수를 따르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이시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제 아무리 빡센 귀신도 나오라 한마디면 끝났습니다. 7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민족의 국민 비호감 세리 삭개오도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2문장이면 꼬꾸라지고 예수님 앞에 엎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의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총 42절이나 되는 분량을 차지할 만큼 예수님과 많은 티키타카 대화를 오갔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언중유골, 날선 말들로 덤벼들기까지 했던 아주 걸크러쉬, 아주 기가 센 언니였습니다. 당시에 율법을 최대로 끌어쓴다 해도 2번 결혼이 맥시멈이었죠. 그것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만 그리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고대 사회는 더더욱 일생일대 최고의 결정이자 일륜지 대사,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그 누구가 난 결혼 실패하고 5번 결혼해야지 하면서 결혼 준비하고 신혼의 부푼 꿈을 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전 남편을 5을 둔, 그래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렇지만 그 내면을 보면 정말 기구하고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만약 우리 가족 친지 중에 언니나 누님이나 동생이, 그런 동생이 있다면 정말 마음이 아리고 쓰라리고 아플 것만 같습니다.
자, 이 여인은 웬만해선 포기할 텐데 뭐에 홀린 듯, 뭐에 쓰인 듯, 뭐에 중독된 듯 자기도 자기 자신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라면 이골이 난다 싶었는데 그렇게 또 계속 남자로 공허를, 내면의 그 공허함을 채우려다 실패하고 너덜너덜해진 그런 가련하고 비련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그런 묵상을 해봤지만 오늘 또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사마리아 여인은 꼭 우리네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우리 영혼의 공허를 스스로 채우려다가 그러다가 무언가 이거구나 하고 클릭을 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집, 차, 명품, 또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결혼, 배우자, 이성, 또 자식, 외모, 성형, 건강 무궁무진합니다. 무언가를 딱 쥐고 또 움켜쥐고 내 영혼의 공허를 그걸로 채우려다가 실패하고 채우려다 넘어지고 상처받고 채우려다 찢어지고 찢기고 채우려다 날아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다 더는 못하겠다 이건 아닌데 그런데 왜 또 그걸 그리도 붙잡으려고 안달이 나는지 왜 또 그걸 찾고 있으며 왜 또 그걸 구걸하러 이리저리 방황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것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선 남편, 결혼, 남자였는데 우리에겐 그 남편 도대체 무엇입니까? 과거에 무엇이었었습니까? 은혜 생활하고 보라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외쳤지만 결단했지만 또다시 시간만 지나면 나로 하여금 또 횡설수설하며 찾아 헤매게 하는 그것, 그 무엇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앞에 좀 조아려보고 조명해보고 진소리 꺼집어 내어던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께서 방문해 주시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그 영혼의 존재의 공허, 그 목마름을 완벽히 채우시는 주님 은혜의 역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살펴볼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붙잡고 적용하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두 번 다시는 우리로 뒷걸음질 치지 못하게 하시도록 그 은혜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금연한 사람이 몇 달 못 가 또 담배가게 앞을 서성이듯이 우리 영혼이 그리하지 못하도록 좀 은혜로 단디 묻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얼굴 희멀겋게 한 채 눈에 초점 하나 없이 예전의 그것, 사마리아의 여인의 그 남편 같은 그 무엇을 찾아 헤매이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좀 은혜 앞에 가깝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의 주님이 이 여인을 방문하시는 그 세팅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너무도 치밀하고 완벽한 무대 세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 하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구원의 드라마, 그 세팅이 실로 기이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절대 지나가지 않는 곳임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유대인이 가령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 집에 들인다면 발각되었을 때 그 유대인 집 자식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쩌다가 사마리아 근경을 지나가게 돼서 가령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맞닥뜨려도 굶어 죽을지언정 목말라 죽을지언정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물 한 모금 음식 하나 받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회 통념을 와장창 깨뜨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로 나아가신 겁니다. 자, 무대 장소를 한번 볼까요? 수가라는 곳입니다. 수가는 값주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대 세팅을 통해서 먼저 이 메시지를 강력히 던지시는 겁니다. 비참하고 가련하고 포기된 답이 없는 여인이라고 아니라 내가 그 여인을 값주고 산다. 내 아들로 그 여인을 살 거다. 이 메시지를 이 무대 세팅으로도 수가라는 지역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강력히 선포하신다 믿습니다. 이 수가는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 땅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세겜 땅은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당도한 곳이 바로 세겜 땅의 모래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여기서 모래라는 것은 점쳐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점쳐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점을 치던 나무가 바로 상수리 나무죠. 즉 세겜 땅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불러 점치고 비나이다 했던 우상 숭배와 미신이 가득했던 지역,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 세겜 땅 복판에서 모두가 우상 앞에 절하고 있을 때, 미신에 점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습니다. 우상들 한가운데서도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섬기리라, 그 결단과 선포가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한날은 그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오빠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분개했고 그 일로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딸은 강간당했습니다. 아들들은 피범벅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더니 온 가족으로 하여금 우상들을 가져와 세겜 땅 아래 묻게 했습니다. 더 이상 우상은 가족의 곁에 두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지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직전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이방 민족의 우상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 그렇게 신앙의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신앙의 결단과 선포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체 부위 중에 어깨는 당시에 힘을 상징했습니다. 세상은 세겜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힘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 앞에 항시 하나님은 이런 수식어를 붙이십니다. 네가 너를 위해 만든 우상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은 우상을 두려워해서 경외해서가 아닙니다. 우상도 결국 나를 위해, 나를 위하라, 나를 도우라, 내가 부리겠다라고 세운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겜은 우상을 얼굴 마담처럼 세워놓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던 인간들이 그냥 빼곡했던, 바글바글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네가 하나님 되려는 죄를 내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선택하도록 결단하도록 하신 곳 세겜입니다. 오늘 이 수가, 그 근처 세겜, 이 무대 세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은혜에 기막힌 세팅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남편으로, 남자로 우상 삼아 죄된 자를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고 채우고 채우려다가 텅 빈 인생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겜, 네 힘 빼라. 수가 너를 값주고 산다. 너를 내 소유로 내 것으로 삼겠노라.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또 하나의 세팅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구약에서 우물은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은 곳, 야곱이 아내 라헬을 만난 곳, 모세가 그 아내 시보라를 만난 곳, 모두 우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물에서 세상 가장 더럽고 부정하다 여기는 여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우상 삼았던 남편들, 그 남편들에게서 헌시장처럼 버림받았고 아픔과 절망과 눈물과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진짜 남편이 되어서 너의 영혼의 완전한 체험이 되겠노라. 이 사실을 지금 이 우물이라는 세팅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메시지로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한 지명 장소마다 하나님이 이 담아두신 그 세팅 안의 메시지가 너무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명칭과 모양새는 다를지 몰라도 정확히 은혜의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세팅과 동일하다 믿습니다.
세겜에서 내가 하나님 되던 우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증에 바닷물 마시고 탈수 증상으로 다 죽어갔던 우리, 그런 우리에게 수가의 우물에서 난 너의 신랑이고 내 너를 값주고 내 신부로 사노라, 그 수가 성서, 내가 내게 완전한 사랑으로 채운다, 그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예수십니다. 오늘 한 날 그렇게 나를 만나주시러 나 한 사람을 위해 은혜의 기가 막힌 세팅을 다 준비하시고 나를 은혜로 살리신, 만나주신, 신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귀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깊이 주 앞에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한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세겜 남편, 예수 남편입니다. 꼭 기억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겜,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우상을 얼굴마담으로 세워놓고 비나에다 섬기면서 스스로 어깨 넓히고 힘 키우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쳤던 장소입니다. 남편, 사마리아 여인이 세워둔 남편은 그녀의 존재를 채우던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날 나의 세겜은 도대체 어딘가? 그 세겜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했는가? 내가 여전히 세워둔, 여전히 갈구하고 찾고 절절매는 아닌 걸 알지만 또 붙잡고 있는 나의 그 남편은 무엇인가? 얻어맞는 아내가 얻어맞으면서도 또 그 남자 곁을 서성이고 찾아가듯이, 혹 내가 또 찾아가고 있는 그 남편은 누구인지 무엇인지 정직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힘껏 써서 외치기를 원해요. 세겜 남편을 향해 말입니다. 나의 유일한 남편은, 신랑은, 채움은, 구원은 예수 남편뿐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힘있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외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의 한날, 그리고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의 계속되는 나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가 막힌 세팅을 기억하며 세겜 남편을 향해 예수만이 나의 남편이시다 외치며 우리 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세겜은 어디였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노라 그리 외치며 지금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같은 그 무엇, 그 존재는, 그 대상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며 그 세겜 남편을 향해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시고 구원이시고 유일한 체험이시다, 예수 남편뿐이다라고 외치며 주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